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교훈을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우리 1장부터 쭉 오면서 오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하죠.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 많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학교 다닐 때 보면 계획을 세웁니다. 시험 기간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계획을 열심히 세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들어가서 고등학교 갈 때쯤 되면 나도 쯤에 계획을 세웠는데 뭐냐면 나도 하버드로 가야겠다.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다부지게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였어요. 진짜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버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못 간 건 아닙니다. 안 갔어요. 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불러놓고 결단을 요구합니다. 무슨 결단을 요구하냐면 가나안의 신과 여호와 중에 선택해라. 결단해라. 너희가 어느 신을 섬길 것인지 분명히 해라.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여호와 편에 서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그러자 백성들이 16절쯤에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편에 설 것이냐? 그럴 거야? 이러니까 백성들이 아니요, 아니요,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17, 18절로 넘어가면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결단, 그의 어떤 결단이 진짜였을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심이었을까요? 거짓말이었을까요?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결단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진심이겠죠.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그들 자신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버드 못 갔잖아요.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어요. 아마 조금만 더 했으면 갈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의지박약이에요. 의지박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질병은 영적 기억 상실증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한 말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면 다 망각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우리도 잘 살아보겠다고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보겠다고 화를 줄이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가족이나 타인들을 이해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까 여러 상황들, 자기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반복되는 사람들의 무례함이나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했더니 오히려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막 생기고, 그때 나는 결단을 했지만 그러한 일 앞에서 내 감정이 불불 끓어서 의지를 뚫고 나와서 폭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가 되면 결단했다면 결단을 강력하게 할수록 죄책감과 분노가 동시에 내 속에서 부글부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도돌이표구나. 그렇게 열심을 내려고 결단을 했는데 결국은 도돌이표구나. 결국은 이 자리로 와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분노가 막 끓어오릅니다. 좌절감이 빠지게 됩니다. 나는 안 되는가? 나는 위선자인가? 그러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럴 값이라도 결단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이런 말 정도는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을까요? 잘했다. 그래. 앞으로 열심히 해봐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합니다. 폭로를 해버립니다. 무엇을 폭로하냐면 아니야. 너희는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길 수 없다. 너희는 안 된다. 너희는 그럴 능력이 없다. 실력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 내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 마음은 알겠는데 너희는 실력이 없다. 실력이 없어. 이 말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비난하거나 모욕 주려고 한 말이 아니고요. 정직한 폭로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이죠.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감당할 실력도 안 되면서 너무 쉽게 말을 하고 있구나. 너희 자신을 직시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권투 선수 중에 뭐 유명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타이슨 아십니까? 타이슨, 핵주먹 타이슨. 그 사람이 얼마나 힘도 세고 또 빠르기도 하고 그 머리도 좋고 그랬어요. 져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져본 적이 없어요. 제 별명이 핵주먹이라니까요. 핵주먹.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인터뷰에서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무슨 말이냐면 권투 링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계획을 다 세운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해서 타이슨하고 붙더라도 이러한 전략으로 탁 해서 내가 이길 수 있어라는 계획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거대한 타이슨의 핵주먹 한 방만 맞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타이슨이 할 때 그 상대방 선수나 그 이야기를 듣는 저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수 없는 놈. 그러나 그 타이슨의 어마어마한 핵주먹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말에 대꾸를 달 수가 없어요. 반문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죠. 유치원생이 아침에 벌떡 일어나더니 펜을 챙겨서 부모님께 인사를 떡 하고 하는 말이 오늘 제가 수능 시험을 보러 가는데 만점을 맞아오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탁 밝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런 형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아스라 너는 그럴 능력이 없다. 그럴 실력이 없다. 그 각오는 좋은데 그것을 지킬 힘이 없는 것이야.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잘 알았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열심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짧은지를 여호수아가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너의 결단은 그저 무능할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작정했는데 작정대로 되는 것 거의 인생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정말 싫어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조엘 오스틴이 쓴 책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긍정의 힘 이미 좀 오래됐습니다. 이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끊임없이 외치는 이야기가 긍정의 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확 열광을 합니다. 지금도 미국의 거대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여러분, 긍정적 사고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긍정의 힘이 곧 능력이 된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긍정의 힘을 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기 잘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하겠어. You can do it. 세상 끊임없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외치고 이야기합니다. 다짐을 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짐은 하지만 다짐하는 나를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던가요? 계획한 것을 얼마나 이루었던가요? 위로하죠. 이만하면 잘했다. 그러나 그건 위로할 만한 영역이 있죠. 그러나 절대적인 영역에 있어서 위로하고 끝날 일이 아니죠. 계획대로 잘 안 됩니다.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많이 해봤어요. 계획한 대로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가 그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실력으로는 안 된다. 너의 실력으로는 안 된다. 아니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 계획대로 안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이제 19절 하반절에 여호수아가 너 안 돼. 너 실력으로 능히 지킬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해법을 내놓습니다. 19절을 보면
이 복음의 역설이 나오는데 19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이루신다, 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이 일을 이루신다. 아니, 질투라고요? 여러분, 질투하면 좋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부터 들기도 합니다. 사랑은 좋은데 질투하면 뭔가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질투와 얽혀서 이런 뉴스들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요즘 그런 일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영국의 뉴스에 났던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어떤 한 여인이, 청춘 여인, 젊은 여인이 크리스마스가 돌아왔는데, 크리스마스는 즐거워야 되는데 갑자기 심한 견딜 수 없는 질투가 일어나더래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자기를 버리고 간 남자친구가 생각난 것이죠. 그 버리고 간 남자친구가 지금쯤 또 크리스마스가 됐으니까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서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을 가질 것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더래요. 이 질투죠. 그래서 질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냐면 칼을 조그만한 거 들고 그 크리스마스 날 그 남자친구를 찾아가서, 전 남자친구, 전 남친을 찾아가서 그 심장에다가 그냥 칼을 꽂았다는 겁니다. 뉴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질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정적인 질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질투는 칸노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의미가 열정적으로 독점한다, 빼앗기지 않는다. 무엇을? 그 관계를. 그래서 하나님은 침해당하는 관계에 대해서 타협이 없다, 그런 의미가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키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양하시고 당신의 백성, 자녀 삼아주신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로서의 관계를 딱 맺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그 관계를 해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십니다. 질투의 힘으로 그 관계를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잡고 놓지 아니하신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 결단코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한 거룩한 집착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질투입니다. 질투. 마치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혼인하면서 혼인서약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섬길 실력이 없지만 나는 너희를 결코 놓지 않겠다. 이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속에 있는 의미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해. 나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신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 좋은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결심을 했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고난받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런데 참 아쉽고 안타깝게도 너희가 내가 고난받을 땐 다 버리고 나를 버리고 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이 다 의아했겠죠. 근데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서 잡히시고 신문 받고 하는 그때 따라가긴 갔어요.
그 제자들, 다른 제자들, 도망간 제자들보다 잘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모릅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합니다. 저 예수란 사람, 그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저주까지 하고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미리 도망이 나가지, 그 자리에 따라가겠다고 막 결단하고 따라갔다가 부인까지 하고, 이게 무슨 꼬라지가, 이런 꼬라지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쯤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면 좀 신사적일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 애썼다, 너가 그렇지 뭐, 너의 실력이 거기까지이니 그만 이제 나하고 끝내자, 잘 가라, 이렇게 하실 법도 한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을 때 그 해변가에서 베드로가 나올 때 주려고 생선구이를 하고 계셔서 생선구이를 하시고, 베드로가 나올 때 그 구이를 먹이시죠. 고등어였을까? 고등어는 아니겠네. 민물이니까. 이제 그리고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셔서 사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회복된 것은요, 그의 결단이 아니었어요. 그의 결단은 참 대단하고 진실된 것이었지만, 베드로가 회복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질투 어린 사랑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하신 것이죠. 놀랍게도요, 주님께서 나는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때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 주님께서 다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도망갔더라도 다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해버렸으면 뭐 기도할 것도 없죠. 포기해버렸으면 너 아니면 뭐 사람 없냐라고 잘라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는 내다보시고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미리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잘 생각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성경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2절, 그러니까 여호수아 마지막 내용입니다. 32절에 보면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장사합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오면서 요셉의 유해를 들고 나옵니다. 근데 그 유해가 한 400년을 흘렀어요. 그 시간이 400년 전에 유해입니다. 아마 이집트에, 애굽이 이집트잖아요. 거기 살았으니까 미라로 만들었겠죠. 미라로 돼 있는 요셉의 유해를 이제 들고 나와가지고 출애굽하면서 400년이 지났는데 그걸 들고 나와서 그 가나안 땅 세겜에다가 장사를 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가면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유언. 무슨 유언을 하냐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요셉이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나는 죽을 것이나, 사람 다 죽죠.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 그의 아버지 이삭,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비록 지금 애굽에 와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땅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곳이다. 결국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신실하게 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지금은 여기 애굽 땅에 매장하지만 너희가 결국 그 땅으로 돌아갈 때 나를 데리고 와서 그 땅에 묻어 주어라. 이런 유언을 한 것입니다. 제가 다 안 읽었군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유언한 것입니다. 그것이 400년 후에 성취되어서 지금 가나안 땅 세겜에 요셉의 유골이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나 스스로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어떠하신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 천기도 모르겠고 요즘 그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희한한 이야기를 해요. 3년 후에는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 돈 필요 없다. 그때 되면 로봇가 생산을 어마어마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차값이 뭐 5천만 원이다. 그때는 100만 원밖에 안 한다. 그러니 굳이 적금도 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다녀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그거 잘 몰라요. 모르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설령 그 과정을 우리가 잘 몰라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신비함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라는 것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셉이 애굽에 묻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걸 들고 나오긴 나왔는데 문제는 광야 40년 동안 정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친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대들기도 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요사에게 대들고 그런 불순종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것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안 되겠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지만 취소다. 할 법도 한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넣으시고 지금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장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유해가 세겜에 장사되는 그 장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는 결단해보지만 우리의 결단이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먹에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에게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을 풀어보면 이것이죠. 너희의 무능을 인정하고 너를 붙잡고 계신 신실하신 질투하신 하나님께 너를 맡겨라. 너희의 생을 맡겨라. 너희의 계획과 모든 소원을 내어드리라.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질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비록 나는 약하지만, 비록 나는 오늘 결단했지만 내일 지킬 수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그 땅에 세우실 것이다.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위로받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무엇인지 평안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다가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사는 것, 큰 평수에서 멋지게 잘 사는 것, 그 길입니다. 옆길로 잠깐 세서 제가 한 가지, 이건 오늘 설교 주제하고 다른 건데 옆길로 잠깐 샜다 올게요. 천국 가면 큰 집과 작은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같이 예수 믿었는데 작은 집에 오는 사람은 기분 나쁘지 않으면 그럼 천국 가면 그 기분 나쁘게 살아야 되네. 열받겠으리. 천국 가는데 꼴보기 싫은 남편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천국에 있는 얼마 전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김혜자인가? 뭐 천국 갔는데 이상 남편은 젊은 모물인데 자기는 늙은 모물이 있어가지고 천국이 기쁘지가 않아. 천국 가면 큰 집, 작은 집이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상급이 다를까요?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 쓰고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쓰고 있습니다. 상급이 달라요. 큰 집, 작은 집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느끼고 보고 하는 그것과는 다를 것이다. 큰 집, 작은 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이 있다니까.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있는 건 분명해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갈려지는 상급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차별이나 질투 이런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있다. 그건 분명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가면 쉴 수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사람들이 안 가요. 자기 주먹을 믿어요. 자기 의지와 힘을 믿어요. 여러분 힘 빼시고 어깨 힘 빼시고 주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가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 평안, 쉼, 세상에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평안이 그 주님 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 마치고 나가면 또 넘어질 줄 알지만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질투하시는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픔과 부족을 보듬으시는 질투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매일매일 거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